4월 30일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반월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어요. 저도 이제 그때 학부모 초청 운동회라 저도 참석했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운동회 거의 모든 경기가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운동회 꽃이 뭡니까? 예, 맞아요. 개조 이어달리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달리기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1, 3, 5학년은 경기를 마쳤고 이제 마지막 좀 큰 애들 2, 4, 6학년에 이제 릴레이 이어달리기만 남았습니다. 우리 은호가 이어달리기 홍팀 대표로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저까지 막 떨리더라고요. 1번 주자는 2학년 여자 학생이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2번 주자가 저희 은호예요. 모두 긴장 가운데, 여러분 긴장되겠죠? 긴장 가운데 땅 하고서는 막 이어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1번 주자 홍팀 2학년 여학생이 막 열심히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팀 여학생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질러 갔어요. 근데 이제 2번 주자 은호한테 거의 다다랐을 때 이 2번 주자 아이가 갑자기 트랙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막 여학생을 찾는 겁니다. 다른 학생을 막 찾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은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호가 어떻게 막 그거 나 달라고 쫓아가서 받아갖고 막 젖먹던 힘을 해서 달렸는데 이미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벌어져 갖고 그날 안타깝게 홍팀이 졌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맞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라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버이 부모님한테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오늘 말씀처럼 옳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다시 잘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1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아 부르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 살아야 되겠죠. 주 안에.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또 우리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고
그렇죠? 가장 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대대로 불교를 믿는 어느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 귀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공부를 잘해갖고 미국의 의대를 유학 가게 됐어요. 유학.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한글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의학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영어로 순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친구 따라서 어디 갔겠어요? 맞아요. 그 전에 교회 야 너 나가라 내 공부해야지 그랬던 친구인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같이 따라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맞아요. 애인 만난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겠어요? 맞아요. 부모님. 우리 집에서 지금 불교 대대로 믿고 있는 부모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엄마, 내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 행복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대대로 지금 불교 집안인데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거 뭐라고는 안 할 테니까 너나 믿어라 그랬어요. 하지만 딸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화할 때마다 전화 붙들고 엄마, 아빠 교회 꼭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딸과 통화하는데 엄마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공부하러 갔으니까 너 공부 성적 잘 나와야 좋으니까 너 올 A 받으면은 내가 교회 한번 가주마. 올 A만 받으면 여러분 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올 A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이 엄마는 하도 그렇게 쫄라대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이번에는 올 A 받아야지. 엄마 아빠 교회 갑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음 학기 이제 성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기말 시험 보고 다음 이제 성적이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올 A 받았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올 A 먹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소름이 그냥 야 내가 괜히 말했다. 후회 막심했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인증사진까지 찍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얘기해갖고 함께 그 다음 주일 그 동네 교회로 그냥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처음 왔다고 막 반겨주고 막 목사님 설교 너무 낯설고 그랬는데 막 여러분 그렇죠. 새 가족이 오니까 막 축복성도 불러주고 막 하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목양실에 이제 거기는 목양실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딸하고 한 그 이야기를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딸한테 이제 교회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막 교회 얘기하니까 막 통곡을 막 한참 동안 엄마 드디어 엄마 아빠 교회를 갔구나 하면서 막 한참 통곡을 했대요. 그 뒤로 자꾸 딸의 그 울던 그 통곡 소리가 생각나서 주일만 되면 어디 갈게요? 맞아요. 교회를 처음에는 엄마만 가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요? 아빠도 전도하고. 왜냐면은 엄마가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누구 만났다고요? 맞아요.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 동네 아줌마들 싹 전도했고 전도 왕 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맞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가정 질서는 뭐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이 거꾸로 됐어요. 자녀들을 엄청나게 막 귀하게 챙기면서 엄마 아빠는 뒷전이 됐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맞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구에 보내신다고요? 근데 저처럼 작고 연약한 아기가 어떻게 그곳에서 살지요?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단다. 벌써 너를 위해 천사 한 명을 땅에 보내서 너를 맞을 준비를 해놓았단다. 그 천사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맞이해주고 돌봐줄 거야. 이곳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노래만 하고 미소를 짓고 웃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곳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 말아라. 그 천사가 너를 위해 매일 노래를 불러줄 거야. 그리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물론 내 대신 필요한 걸 다 해줄 거고, 하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알아듣지요? 악인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천사가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목소리로 내게 속삭이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줄 거야.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거야. 아기는 슬프고 걱정 어린 얼굴로 하나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며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 그게 걱정이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 천사가 내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줄 거야. 너는 기도로 언제나 나에게 말할 수 있단다. 하나님 들어보셨나요? 지구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저는 저를 보호할 힘이 없는데요. 걱정 말아라. 그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순간 하늘에는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고 아기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아기를 보내달라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고요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기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이 뭐지요? 하나님이 자상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그 천사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너는 단지 그 천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면 된단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디 갈까 하다가 의왕의 저쪽에 철도박물관에 어린이 축제한다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요즘 출산율이 없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뭐 그거 있잖아요. 체험하는 거 줄 한참 서갖고 몇 개 하지도 못했네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하나같이 누구랑 왔어요? 맞아요. 부모님들이랑 왔는데 그 땡볕에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뭐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니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러분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입니까? 사람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5계명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 공경하라.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이 뭐래요?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불효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여러분, 효도하세요. 효도. 참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효자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앞에서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자주 찾아뵙고 시간 날 때 부모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5월 1일 날 여러분 서산에 부모님 뵈러 갔는데 그날 차가 진짜 명절 때보다 더 밀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월 1일이 쉬는 날이 됐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밀리니까 차가 진짜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경기도 빠져나가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밀리고 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갈까? 그래서 내비를 켜봤어요. 내비로 쳐보니까 한참 한 2시간 왔는데 내비를 켜보니까 집에 돌아가는 게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제가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에 뭐 자주 가봐야 뭐 한 서너 번 가는데 서산에 부모님한테 얼마나 찾아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려 그날 몇 시간 걸렸게요? 6시간 7시간 걸려갖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꼭 효자 되세요. 효녀 되셔갖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그 가정 질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우리 교단의 서울 상도동에 가면은 하나교회가 있어요. 거기 장혜영 사모님이 얼마 전에 사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 양육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처음에는 과잉 육아법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과잉 육아를 했냐면은 아들이 승호인데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8개월 만에 태어나갖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35일 동안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막 넘겼어요. 이뿐 아니라 6년 동안 막 병치레가 심해갖고 막 응급실을 껐듯하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유치원 갈 때 잘 갔나 유치원까지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험은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단단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뭘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과잉 육아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는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기로 했어요.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됐는데 여러분, 과잉 육아를 하게 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삐뚤어져요. 맨날 학교들 맨날 빼먹고 앉아갖고 뭐예요? 예,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 중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때 사모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사모님은 집에서 빈둥거리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아들의 미래가 걱정될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렇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고서는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정과 교회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다. 최초의 선교사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 승호,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말씀으로 잘 기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요, 만 15세에 연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 21세요, 최연소 사법고시, 그 당시에 사법고시가 있었어요. 사법고시 합격했잖아요. 여러분, 장사모님은 우리 아내도 장사모인데, 장사모님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해 출세하는 게 인생의 성공은 아니지요.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안다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공부로 출세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 앞으로 지금 자녀들이 어려갖고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도 빠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부모로서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우리 가정의 비결이 뭡니까? 잘 되는 우리 가정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세워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까 앞서 말한 이어달리기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바톤을 잘 넘겨주는, 그래서 잘 되는 가족을 이루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가 지금 잘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무너져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해 주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